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98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록의 아름다움이 곱게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 5월, 가정의 달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려온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분주한 세상 삶에 얽매여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격동의 세월 속에 온갖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울타리가 되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있었기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지만, 이 세대가 너무 악하여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없인 여길 때도 많고 외면하며 살아오고 심지어는 폐륜을 자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까지도 마음이 황폐하고 메말라져 물질 만능과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가정 또한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린 채 무너지고 회파되어 쾌락 추구와 성적 문란함에 빠져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조차 짐으로 여기고 버려지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나이다. 귀한 가정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도교회의 모든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친히 가정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세상 학문에만 자녀들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꼭 필요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바다보다 더 깊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자신들이 성장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심장에 맥박이 뛰고 있음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룻과 같은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양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동도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어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열매 맺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이 죄악이 관역한 나라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소돔에서 찾으시던 10명의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빛의 사자들 다 되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과 육신의 질고로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여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후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도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봅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 자리에 계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청소년부,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교사들이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때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과 학교의 공부를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요셉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아버지 미래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에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가르치며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청소년부와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귀한 청소년부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용기와 또 힘이 생기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일천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에 더욱더 행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또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또 주변에 보시고요. 모든 성도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 징조대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세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세가 되어지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는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효도라는 것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축복합니다.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축복에 대한 언급을 잘 하고 있진 않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인가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를 거역하는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정한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평상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효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효도는 효도가 갈수록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요셉의 효도가 어떤 효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요셉의 효도를 본받아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효도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떠나서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초장과 물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그리고 이 요셉이 있는 집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형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면 세겜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로 가면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은 그 당시 도보로서 이 거리를 가려고 하면은 어린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는 길에 광야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짐승들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애굽에 와 있으면서 요셉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에 요셉을 불러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렇게
요셉에게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상의 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은 애굽에서 약 4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말을 실천하는데 힘든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장성한 이후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그 죽은 아버지의 그 유언적인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청소년 때에 부모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쉽게 대답하는 것이 왜요? 못해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다 연세가 높으시고 아마 힘이 없으신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의 그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까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두 번째로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에 제일 먼저 형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이것을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미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생존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두 번째로 형제를 만날 때도 제일 먼저 누구의 안부를 물었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은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하시냐,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 안녕하시냐, 이것을 먼저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기는 쉬워도요,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가 10아들을 기를 수는 있지만은 10아들은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부부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관심을 가진 만큼, 그 사랑을 붓는 만큼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쏟는 부모님들이 부모에게 무관심하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관심을 잘 표현하시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7년 형년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5년이 형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기억하고 그 형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셔서 이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요셉이 애굽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합니다. 즉 생존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애굽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애굽 땅에 모시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양하다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신을 형들에게 보낼 때 물론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종으로서 감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누구들입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에게 복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버리다시피 방치함을 통하여서 혼자 사망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되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나를 보살펴라. 전화도 하고 한 번씩 찾아와서 내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자식들과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성장하도록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으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하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입금되는 날이 와서는 통장에서 돈만 빼가는 그런 자식들도 많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식들에게도 효도받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본문 9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당신들은 나아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 요셉이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가서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빨리 모셔오라고 형들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알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가슴 한쪽에 그 자식을 마음속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0년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속에 정말 한으로 남아있던 아픔이 되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요셉의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 대학에,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펄떡펄떡 뛰면서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정말 가슴 한쪽에 묻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과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야곱은 연로한 그 나이이지만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볼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그 요셉의 그 동정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은 형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의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지 결코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종으로 팔려오게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은 그 미움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와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미워한 그 형들을 다시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형제간에 비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마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주는 자녀가 아니었죠.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 오히려 그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에 와서 함께 봉양하며 섬기기를 제안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서는요, 형제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교제하고 정말 깊은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님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형제들 간에 오해 있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분열이 있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지. 부모는 평생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고 그 형들과 우애 있게 지내며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며 계속해서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제들 간에 화해하고 우애 있게 사랑하며 서로 간에 교통하며 거주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형제 사랑, 형제 간에 화목하고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또 교회 절기를 통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일이고 계명이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정말 우리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효도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신 부모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즐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성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 의벌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저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모든 조건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교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차장 헌금을 드리며 또 주정 헌금을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공개하는 가정도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만사오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며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행복한 가정 부모님께 효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위해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석하신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격려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4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지금까지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중간에서 또 저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신 우리 그런 어르신들이고 또 우리 1세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롭게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세상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를 통하여서 이미 아버지 여러 가지 효도를 받으셨겠지만 또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사오니 아버지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에 어림이 없게 하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약을 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후배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또 아버지의 몸을 보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이분들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강하시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목회들이 개별적으로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고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런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 대상은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는 포항 상정교회 담임하시는 어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전도의 원래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안수 집사 원래회는 낮 예배 후에 시간 정정되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성교관 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치부실 개방합니다. 2세 이상 자녀를 가진 분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와 우리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협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경사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보경사라고 하면 우리 이제 보경사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산은 원래 이름은 내연산입니다. 그리고 군립이 아니고 시립공원이기 때문에 명칭을 내연산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보경사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연산 정확한 산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협조를 해주시는데요.
방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명칭 변경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다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명칭이 내연산 시립공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정호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이렇게 떡 과일을 내어드리는데 1층 로비가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부르신 후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인 자리 마른 자리 하나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마 아들자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위에 주님이 아들 땅 위에 두어진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가득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벼를 깎아서 아끼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 나가실 분들 나가시면서 야실제외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하나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마지막 하늘 아래 그것이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